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10가지 재앙만 해도 말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더더욱이 마침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의 대장정은 시작됩니다. 람세스를 떠나서 그들은 숫곳에, 그리고 마침내 마라에, 그리고 마침내 엘림에, 그리고 마침내 르비딤에, 마침내 그리고 시내산까지 그들은 3개월 동안 꼬박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내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하루 만에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그 장소, 가데스 바네아. 그런데 그곳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바로 전 그 지역, 시내반도의 가장 북쪽 지역, 그리고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쟁취할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 자리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드디어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그 정탐의 임무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12명이 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열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왔던 그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드디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장소이냐 하면, 이 자리에서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들의 보고가, 정탐한 그들의 보고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달려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정복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은 광야 38년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원래 이름이 뭐냐면 엔 미스밧입니다. 엔 미스밧은요, 뜻이 뭐냐면 심판의 샘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샘. 심판이 뭐예요? 네가 잘했냐 못했냐, 네가 이겼냐 졌냐, 네가 틀렸냐 맞았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샘.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는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장소예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명의 보고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2명의 보고를 따를 것인지 결정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요. 38년의 광야가 펼쳐질 건지, 아니면 곧장 올라가기만 하면 정복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것일지 결정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인 선택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38년의 광야가 시작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광야에서조차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영적인 선택으로 쓸데없는 38년의 광야를 보낼 이유까지는 아닙니다. 영적인 한 번의 선택, 10명의 보고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2명의 보고를 선택할 것인지, 그 한 선택에 따라서, 그 한 선택 심판의 결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선택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여러분과 확인해 보시죠. 8절과 9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요, 10명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선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선택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낙심시킬 거냐 아니면 소망을 품게 할 거냐, 이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사건만 닥치면 낙심의 말을 합니다.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고 끊임없이 낙심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10명의 보고자들이 그 백성을 낙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라는 단어,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첫 번째 뜻이 뭐냐 하면 좌절하게 하다.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누구든지 낙심시키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낙심시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을 넘어서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갈라요? 홍해를 보고 뭐하지 말도록요? 절망하지 않도록. 야, 너 건너갈 수 있어. 너네들의 출애굽은 충분히 가능해. 그 땅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가르죠. 하나님은 요단 강물도 왜 가르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지 않도록. 아무리 물이 넘실대도 괜찮아, 건너갈 수 있어. 하나님은 절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좌절합니다. 왜냐고요?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시키는 상황에만 계속 주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낙심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도 낙심하고요, 배만 좀 고파도 낙심하고요, 태양빛이 뜨겁기만 해도 낙심하고요, 자기 기분에 좀 나쁘기만 하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다가 낙심하고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낙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조건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너 안 해요. 한번 해보자. 내 찾아볼게. 해결 방식 찾아볼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켜서 너 안 돼, 너는 끝장이야,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절대 말하시는 법이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아닌가요? 이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소망이신 하나님이래. 이스라엘의 절망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낙심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이신 하나님, 그분을 버리는 자는 뭐라고요? 다 부끄러운 인생 살 거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 9장 12절이에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아줄 거야. 갇혀 있지만 우리는 뭘 품어야 된다고요? 소망을 품어야 된다고요. 때때로 돈의 문제에 갇혀 있고요, 때때로 오해라는 문제에 갇혀 있고요, 때때로 억울한 감정에 갇혀 있고요, 어떨 때 우울증에 갇혀 있어도요, 우리는 뭘 품어야 돼요? 소망을 품어야 돼. 그리고는 요새이신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피난처이신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신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상황이 나를 묶어두고 있어도, 거기에 갇혀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요? 소망을 품고 살아요. 소망을 절대 놓칠 수가 없어요. 10명의 청탐꾼은 가나안 땅의 장대함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갇혀버리게 됐어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며 지레 절망해 버렸어요. 그들은 백성을 삼키는 족속 가나안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고 낙심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켰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보낼 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올라가서 취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은 다 놓치고요, 그들이 생각나는 대로만 선택한 거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놓치고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조금 전에 절망하게 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단어 누라는 단어는요,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못하게 하다. 낙심시켰다는 말은 뭐예요? 뭐 하겠다고요? 못하게 했대. 할라 그러면 안 돼, 나 하지마, 못할 거야, 넌 안 될 거라고. 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잖아. 안 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라는 단어는 방해해서 가로막아서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매번 그러잖아요. 못해, 할 수 없잖아, 안 될 거야, 무조건 안 된대. 요단 강물을 보면, 그 봐, 내가 가지 말자 그랬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말했잖아 미리. 홍해를 보면 내가 그만큼 얘기했지, 여기도 우리 살 만큼 자리 잡았으니까 그냥 살자 그랬잖아. 계속해서 그들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단 강물의 발을 내딛기만 하면 강물이 갈라질 텐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홍해는 갈라질 텐데, 우리는 언제나 못하겠다 말하며 발 내딛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13장 31절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민수기 13장 31절 잘 들으세요. 1, 3, 3, 1 뒤집어 볼래요? 1, 3, 3, 1
이렇게 해볼래요? 1, 3, 3, 1. 뒤집어볼래요? 1, 3, 3, 1. 저는 이걸 보다가 그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요, 낙심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1, 3, 3, 1, 1, 3, 3, 1.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그러면요, 그것도 안 된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슨 하나님이요? 소망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라는 거예요. 무릇 그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보이는 게 전혀 다르게 보여요.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요, 모든 게 안 돼,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맞지? 그지? 내 말 맞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 말이 맞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을 테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떠났던, 올라가서 정복하라, 취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집중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땅을 보고 보고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시작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와, 여러분, 똑같이 봤는데요, 그 땅은 백성을 삼키는 땅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라고요? 와, 그 땅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계속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주시리라 고백하게 돼요. 그 땅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 했죠? 비록 38년의 광야 이전에 1년 반 동안 이미 그들은 어쩌면 지칠 대로 지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이끌고 얼마나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1년 반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전투에서 지는 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요,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실래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10명의 보고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에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줘도요,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한테 자꾸 모여. 그리고 안 된대. 맞아, 안 된댔어. 안 된댔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놓치면 수치를 당할 것이라. 제가 신명기 1장 21절 이미 몇 번이나 말씀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시작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면 진짜 아멘. 그럼 안 될 이유도 많죠. 왜 없겠어요? 저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100% 틀렸다고만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거대한
족속들이었고요. 안악 자손이라는 건 원래 거인족이라는 뜻이에요. 성읍도 진짜 높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성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굳건한 성을 보니까 우와!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그 얘기가 틀린 것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눈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 말씀의 눈을 가지고 나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거기로 불러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가데스 바네아는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떠나는 곳이에요. 그 눈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명의 보고는 더 우세했어요. 불행한 선택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밀려나죠. 그래서 38년의 고통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바로 눈앞에 두고 그들은 광야길을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영적인 선택이 중요해요. 그 영적인 선택은 낙심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만드는 선택이어야 해요. 근데 그 소망을 품는 이유는 단지 난 할 수 있어, 우리는 잘 해낼 거야,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야. 그걸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고 싶다면요, 소망을 품게 하셔야 돼요. 너 하나님이 너 인생 끌고 가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그래야지. 내가 그만큼 안 된다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낙심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하는 사람이에요. 갇혀있는 자식을 보면서 너 지금은 갇혀있지만 너 하나님께 대한 소망 품어야 돼. 우리 지금은 갇혀있는 듯이 보이지만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얕은 물가만 보다가 저 깊은 바닷속을 헤아려 보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 기대해야 돼. 기대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저는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가정을 향하고 자녀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붙잡으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에 우리를 들이시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복 우리 모두가 꼭 받으셔야 돼요. 저는 세상 사람들도 긍정 그러는데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저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소망이신 하나님,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요새 피난처 피할 바위, 그분에게로 돌아올지어다. 돌아가면 내가 갑절이나 내게 갚아주리라. 스가랴 9장 12절 꼭 붙잡고요, 오늘 하루 소망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